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옛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주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고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를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이틀에 걸쳐서 벨사살 왕에 대한 배경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 포로 시기 70년이 다 채워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 참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지금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가 눈앞에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바로 위태로운 때인 것이죠. 이 위태로운 시기에 자기의 죽음은 알지도 못하고 지금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고관들을, 1000명이나 되는 그 고관들을 불러다가 또 왕과 또 후궁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 5장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벨사살의 잔치 내용을 읽다 보면 마치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생각이 납니다. 1912년 4월 10일에 타이타닉호는 2200여 명의 승객을 싣고 영국의 사우스햄튼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첫 출항을 떠나게 됩니다. 유명한 그 타이타닉 영화가 있죠. 그러나 그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에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죠. 영화에서는 유명한 이런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타이타닉이 출항할 때 그 타이타닉의 모토가 하나님이라도 결코 침몰시키지 못할 그런 타이타닉호였다라고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벨사살에게는 이러한 안일함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미 메데라는 신흥 강국이 바벨론 침공을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으로서 여러 위협과 도전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위협을 벨사살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지금 5장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1000명이나 되는 그 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이러한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주석서에는 또 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벨사살이 그냥 잔치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지금 그 종교 의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러한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그러한 기물들까지, 거룩한 성물까지 지금 가져오게 해서 그 잔치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 끝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 벨사살의 문제는 교만을 넘어서 신성 모독죄까지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벨사살은 왜 이렇게 무리하고 또한 교만했을까요? EBS의 다큐프라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그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편인 바벨론 시티의 내용을 보면 이 난공불락과 같은 바벨론 성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마크 반 드 미에룹 교수에 의하면 바벨론은 고대 시대의 아주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바벨론 성은 삼각형 모양의 외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의 면적은 약 900헥타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헥타르가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1헥타르가 100m 정도의 가로 세로 100m 정도의 그런 크기의 면적입니다. 저희 교회의 주차장 모든 면적을 합친 게 한 그 정도 될까요? 그게 1헥타르죠. 그러니까 1헥타르, 우리 교회 부지에 한 900개 정도 되는 큰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벽이 이렇게 수십 킬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삼각형 같은 그 바벨론 성 외벽 안에는, 외성 안에는 또 직사각형의 네 성이 있습니다. 그 성도 또한 아주 강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성벽과 그리고 그 외벽 건너편에는 유프라테스 강변이 마치 하나의 보호막처럼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당시 거대한 그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그 힘, 군사력, 그리고 초롱성과 같은 바벨론 성을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조건들로 인하여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자리가 안전할 것이다, 이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안정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학자도 이렇게 말을 했죠.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에 대한 여러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정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만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을 저는 교만이다라고 오늘 다니엘서 5장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앞일을 참 모르죠. 저희 인간은 이 다음 앞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쯤 지나면 2021년이 시작될 텐데요. 우리는 내년 한 해도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을 작성하는데 각 부서마다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측이 안 되니까요. 내년에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예측을 하기 참 힘듭니다. 여름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팬데믹이 끝날 수 있을까?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은 고사하고 당장 다음 주, 내일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막막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막함은요, 이 막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너무 막막해서 더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노마드의 삶입니다. 노마드가 유목민이라는 뜻이 있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또 하나님께 인도받았던 곳이 바로 이 노마드의 삶, 광야라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놓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고, 또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 노마드의 삶, 그 노마드의 삶이 있는 광야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이죠.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인들이 풍요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그 안타까운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 힘들고 초조한 시기에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한번 다시 돌아보라라고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냥 정착하면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나보니두스는 권력에 그렇게 큰 욕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나 이러한 나라를 세우는 것에 힘을 쏟기보다는 전쟁을 하면서 영토 확장을 하는 그런 것에 전념했던 것을 학자들이 기록을 통해서 또 고고학 발견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 3개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일종의 그 섭정 체제로 있는 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에게는 이런 치열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일대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고 또 수많은 위협 가운데 이 황제의 자리까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도 전쟁의 위협을 뚫으면서 결칠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만큼은 이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그 영토 확정을 하고 밖에서 전쟁을 할 가운데 자신은 이 철옹성 같은 그 바벨론 성에 앉아서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안정감과 교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혹시 우리에게도 벨사살과 같은 교만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 안전한 삶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안정적인 삶,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려나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의 틈새가 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고 보험도 있고 건강관리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삶의 안정감이 혹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 그리 매달리지 않아도 적당히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익숙함이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벨론과 같은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안정감으로 느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위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을 누가 했나요? 솔로몬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벽에 쓴 글씨인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나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라 생각됩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네, 이렇게 다니엘이 그 말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그 평가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7년 후 이 징계가 끝난 후에 다시 왕위에 복귀했지만 벨사살은 이 경고 이후에 바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 경고가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마 이미 수없이도 많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그가 받는 것이죠. 벨사살은 인간의 교만과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것을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연코 꺾으시죠. 그 교만을 꺾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교만을 크게 책망하셨죠.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가슴을 치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의 기도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추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세상은 제국의 왕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며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립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벨사살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다니엘을 그 위에 세워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의 술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냥 인간적인 계략일 뿐인 것이죠. 그 이후에 6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 또 이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이런 시기를 저희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되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장에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슴교회라는 책.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성영선 목사님이라는 한 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이곳에 담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영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경험과 삶과 또 신앙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첫 정신이 오직 예수입니다. 정말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슴의 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무언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머슴의 도라는 것은 진짜 조용히 섬기려는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성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오늘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영혼의 귀중함, 팬데믹 기간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한 분을 기억해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해주는,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께 전화하며 그분께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양 우선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이 아니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정 중심, 성과가 아니라,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평신도 사역,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초를 쌓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의 교회, 이 풀뿌리와 같은 사랑방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방이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질과 비본질이 조화롭게 되어 안팎이 똑같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끝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용납과 관용의 마음이,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며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빌립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4024 기도를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미 4024 기도 제목에서도 나눴듯이 연마리아 집사님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마리아 집사님을 위해서, 또 박영애 집사님 뿐만 아니라 정상민 목자님 목자님이 알고 있는 그 지인 자매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알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욕심이 연약한 그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찾아가서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두 팔로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가 만져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좀 영혼육을 강건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치유가 있는, 치료가 있는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진정한 영혼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의지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빌립보 공동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의 감사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 주간, 주님, 이 주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감정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분만 의식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분과 자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판단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주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직분과 자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통치를 인정하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판단과 순종을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혜를 의지하여서 나아갔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어떠한 의견을 나누든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순전하게 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주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노케를 위해서 특별히 섬기시는 송기호 목사님, 고수영 회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절기 또한 겨울철을 맞이하여서 팬데믹 기간 에노케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온라인 예배 환경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에노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정말 이 나라와 또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의료진과 최전선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공급하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함께 팬데믹 상황과 또 에노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노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이 기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과 또한 겨울철 이 환절기를 맞이하여서 많이 어려운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건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으로부터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서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 육체가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의료 방역과 또 백신을 개발하는 모든 의료진들, 저 제약회사 또 공급처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원하는 공급이 이루어져서 이 팬데믹 기간이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의료 정책과 많은 이 나라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주를,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가운데 있는데 이 캠퍼스를 지켜달라고, 또한 캠퍼스 안의 부흥과 또 이 부흥을 통하여서 미국 땅이 변화되고 이 미국 안에 있는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또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의 젊은이 캠퍼스 젊은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캠퍼스 안에 있는 하나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배움의 목적과 방향과 소명과 삶의 그런 나아갈 바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먼저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부흥이 교회로부터 또 지역 사회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미국 땅이 변화되고 또 대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듣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안정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저 그 표면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빌립보 교회에 허락하신 10가지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빌립보 공동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곁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